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물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외식 첫 번째의 시간입니다. 외식.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원함의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적인 모습을 외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식이 뭐 잘못됐다라는 그 표현보다는 모르고 행하는 그것을 외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외식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외식이다라는 그 표현으로 들어도 잘못된 그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오직 그 예수 그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그것은 곧 예수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외식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외식하고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들은 그 외식과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 밖에 예수 외의 모든 존재 그들이 다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한 200년, 뭐 한 250년, 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간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참 특이한 모습인데 지금 기독교 이 성경에서 매 장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매 장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매 구절마다 절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란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봤을까요? 이 하나님이 정말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을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생각해 봤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뭐 해볼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뭐 당연히 하나님이지 뭐 다른 이름이 있겠어? 뭐 하나님이지 라는 그 모습으로는 그냥 사실로 받아들인 우리 상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론적인 그 이름이 이 우리 선조들 속에 있었어요. 토속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한번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어요. 불교 신자 중에 한 사람이 법정에 소송을 걸었어요. 어떤 소송을 걸었냐면 이 기독교를 상대로 기독교, 천주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는 상대를 걸어서 소송을 했습니다. 어떤 소송이냐면 이 기독교라는 이 단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열티도 안 주고 사용했다. 이거 우리 전통 대한민국의 토속적인 신앙의 신인데 이것을 노열티도 안 주고 이 기독교가 이걸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자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을 줘야 된다는 그런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한 소송 속에서 처음에는 이게 완전히 기각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소리냐? 네가 지금 소송하는 상대가 없지 않느냐? 뭐 기독교라는 어떤 이 울타리는 있지만 네가 상대하는 상대가 없다. 그러므로 상대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그래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준비를 하죠. 다시 준비를 해서 이제 상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뭐 이런 이 교회 목사라든가 이런 불교, 천주교 뭐 이런 대표하는 그들을 상대로 이제 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도 생기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 법리를 따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불교 신자가 패소를 했어요. 그 패소했던 그 모습이 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이건 고유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 누구든 사용해도 괜찮다. 라는 판결로 패소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사용하고 있었던 이 기독교 자체도 이게 고유적인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독교가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게 되어지게 돼서 우리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이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원래적인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엘로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자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는 개, 그 개 이름을 어느 누군가가 우리 이거 개로 하자라는 모습으로 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진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걸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한 만큼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 속에 바르게 알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맹종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오직 예수 그 분만이 외식을 안 할 수 있는 존재이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지목하여 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었고 말 그대로 그들이 그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식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 상태, 그 모습, 그와 같은 상태로 있는 자라는 거지요. 말 그대로 율법과 하나가 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외식한다고 했습니다. 외식한다는 그 표현이라는 것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 전제예요. 그럼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들이 모세의 말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바른 행동을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 말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알아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여기서 본다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럼 예수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그 예수를 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율법을 듣고 있는, 그 율법을 알아듣고 있는 자들이라면 이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너희들은 그 율법을 알아듣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누굴 못 알아본다? 그들 앞에 있는 그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는 이 상태라는 거지. 이게 명명백백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이렇게 예수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지 못 알아들으면서 그것을 따라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의 신앙, 저들의 행동, 저들의 모습보다 더 낫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행동, 그 모습을 격찬을 하신 분이에요. 대단하다. 누가 저들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말 그대로 윤리와 도덕, 저들을 못 따라간다. 그 정도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이 격찬을 하고 있었던 무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안 지키고 안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귀에 들리는 그 모습대로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죄를 지면 짐승을 끌고 와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옷 차림새며 또한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갖고 와야 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외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들은 삶이 너무 불친절했고 또 삶이 좀 어긋난 삶을 살았다. 말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갔지 그들의 행동은 남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 행동을 했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다면 참으로 난 더더욱 외식하는 거예요. 더 격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말씀의 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잘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예수님께도 보시고 계시는 그 환경 속에서는 그게 외식이었다라고 지목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지금 내 앞에 오셔서 나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면 어떻게 그 예수가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느냐는 거죠. 똑같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나에게 하는 그 말로 하시고 계실 수 있다면 나 또한 외식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 뭘 말하는지를 내가 알아듣게 되어질 때에 내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구나. 그러므로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었구나. 이걸 알아들어야 될 이 말씀이지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어찌 그렇게 살 수 있어? 왜 그렇게 살았어? 그거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되지 아니하고 판단의 어떠한 기준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져 간다면 우리 자신은 또다시 외식의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기서 이 말씀만 보더라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5절에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대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을 제가 잠시 얘기 드릴게요. 이 강대성을 꾸밉니다. 뭐 어느 교회 가보면 위 휘장을 이렇게 늘어뜨려 놓죠. 어느 날은 빨간색, 어느 날은 파란색, 어느 사람은 뭐 녹색 이러한 것들을 하고 또 목사님들 가운을 입게 되어집니다. 가운을 입고 여기 목줄이라고 그러죠. 이 띠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또 어느 목사님 여기다가 짝대기라 그럽니까?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달려있는 그런 가운을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표시가 있어요. 어떤 표시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경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가운이에요. 그리고 여기 휘장 이것 또한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인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더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경문에 띄고 옷수를 길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륜의 띠가 넓으면 야, 저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옷수를 길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그 당시 그 백성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으로 견뎌본다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들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모습인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인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 강대성에 띠를 띄우고 또 가운을 입고 여기 박사 가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게 외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더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그를 격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을 보고 계시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그런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렇게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시당의 높은 자리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그 자리를 탐내서 그 자리를 가는 것보다도 그 시대적 상황과 그 모든 모습이 이렇게 박사가운 3개가 있으면 박사가운을 입은 사람의 자리가 마련되게 마련인 거예요. 사회성의 모습 속에서 환경 속의 모습 속에서 당연히 이러한 것이 준비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들인 겁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당연지기의 모습에 대접을 받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들이었던 거지요. 또 시장에도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당연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어느 곳에 가서 목사님이라고 지칭받는 것을 꺼려하실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안 불러주는 걸 더 민망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모습들이지요. 예를 들어 10,000명 교회의 그 목사님이 시장을 갔는데 그를 부를 때 아저씨라고 부르면 그 부름받은 그 사람이 민망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상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알게 되어진 목사들이라면 또한 신자들이라면 무엇이 변해되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의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당시에 랍비들이라든가 이렇게 그 선생들을 아버지라고 칭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이 아부, 그 히브리의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아부라고 해요. 또 M은 성전의 그 말, 성전 되게 하는 그 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표현이 이 성경적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일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랍비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말씀의 어떠한 그 되어짐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이 당연했던 그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앞에 있는 그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외식이라고 얘기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외식인 거야.
그러므로 외식인 것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이 그 아비가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말하고 계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너희들이 되는 것이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곧 구약의 그 모습,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이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아버지의 말이다. 그 말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또다시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고 여기고 있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과 같이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었다면 그 듣고 있는 그 말로 그 말을 듣는 저들을 섬겼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너희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대접을 받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가진 그 말로, 너희가 전한 그 말로, 너희가 그 말로 인해서 대접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게 그 말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고 있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로 낮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또 여기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낮춘다는 표현을 바른 모습 속에서 알아듣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 모습으로 이 말을 알아들어서 제가 겸손한다고 그러죠. 겸손을 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와서 뭐 신발 정리하고 또 뭐 차량 뭐 이렇게 하고 굳은 일을 뭐 몸소 행하는 그러한 것들, 그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시겠다라고 여기면서 하고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낮추는 그 행위가 진짜 그들을 낮추는 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낮아진 행동을 지금 내가 하는 것이야 라는 관점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외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로 오셨습니다. 그 오신 그 예수는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너를,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뭘수록 하나님의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친히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하시는 그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거지요.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몸으로 그걸 낮추고 있다면 그게 정말 자신을 외식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이 주심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정말 그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들림으로 들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알아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섬김을 줄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발걸음 모든 것들